뉴욕 매치의 투수이자 몬트리올 엑스포의 구원투수로 명성을 날렸던 팀 버크는요, 메이저리그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34살에 조용히 야구계를 떠났습니다. 당시 그가 받았던 연봉은 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2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역시 이 정도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이때가 1991년대입니다. 이때 하지만 이 버크가 은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없이 조용히 은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알게 된 것이지만 팀 버크가 갑작스럽게 은퇴한 이유는 자신이 입양한 5명의 아이들을 온전하게 돌보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입양한 아이들이 모두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인 스테파니는 한국 아이로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수술시키고 자기의 딸로 입양하였던 것이죠. 둘째 라이아는 과테말라 남자아이로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고 정신질환이 있었던 아이입니다. 셋째 니콜은 한국 아이로 태어날 때 오른손이 없었고 심장에 문제가 있었으며 간질이 있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작을 일으켜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아이입니다. 넷째 웨인이라는 아이는 베트남 아이로 다리에 장애가 있는 아이라 길거리에 버려졌던 아이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는 과테말라 여자아이로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진 채로 태어나 구순 9개월을 인한 선천성 소아 질병이 있어서 버림받았던데 이 아이를 입양하고 또 치료하고 온전하게 잘 케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팀 버크가 1991년 7월에 몬트리올에 있던 한 병원에서 셋째 아이 니콜의 심장을 수술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욕 매치로 이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떠나야만 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은 지 1시간도 못 되어 사경을 헤매는 딸과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뉴욕으로 향해야 할 그때 그는 은퇴를 이때 결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버크는 자기를 찾아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없어도 야구는 잘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이들은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크의 아내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원치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쌍한 이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부가 깨달은 것은 오히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알게 되었고 참된 행복을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상황을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팀버크의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해내는 증거물일 줄로 믿습니다. 왕중성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2022년도 상반기를 다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의 시간이 더 많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요, 감사 영성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좋은 일들을 감사하기란 쉽다. 그러나 삶 전체, 좋은 일과 굳은 일, 또 기쁜 일과 슬픔의 순간, 또 성공과 실패, 보상과 거부를 다 감사하려면 고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생활 태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안식일을 통해 한 주간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월삭을 만들어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기 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를 고백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매년마다 6월절
맥추절, 장막절 등 각종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은요, 죽음을 면케되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가 기본인 것이죠. 맥추절,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추절은 해의 첫 수확물을 얻게 되므로 수확물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광야 40년 동안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페스트로 잘 알고 있는 흑사병이 중세 유럽에 크게 유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페스트를 전염시켰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 흑사병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당시만 해도 유럽의 위생 개념은 매우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불결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예배하기 전에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식사하기 전후로 꼭 손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이 있었기에 위생적인 면에서 훨씬 청결했던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의 청결한 습관은요, 페스트라는 무서운 전염병에서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도 이처럼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훈련해야 될까요?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감사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그래서 감사입니다. 일이 잘 되었으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감사의 모습은요, 예수님께 나음을 입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나병을 고침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다라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습관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의 감사 훈련은요, 그래도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훈련은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그래도 이만큼 되었으니,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니 라는 마음으로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나 사업이나 또 나의 계획들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성경의 인물 중에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취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박국의 말처럼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라는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요, 조건 없는 감사의 좋은 표본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의 감사 훈련은요, 그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전혀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감사입니다. 오히려 뜻하지 않은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원치 않는 오해와 고난을 받을 때 하는 감사가 이런 감사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인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기록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청년들이 등장하죠.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맹렬히 타는 풀불물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죽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모습을 통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는 감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해내는 훈련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죠. 본문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옥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수많은 성공에도 감사가 없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에 거할 때 감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는 응답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17절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왕중 성도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요, 그 은혜를 안다는 말입니다. 받은 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그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귀중한 첫 수확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일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언제나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귀한 가정을 주심에 감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심을 감사, 영원한 천국을 주심을 감사. 이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은혜를 다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러하지 않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은혜로 베풀어 주실 믿사오니 늘 믿고 나아가는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 자체가 늘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